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번째 날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생각을 지키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을 지키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잘 좌정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말 그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만나려 보겠습니다. 가사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왠지 몰랐어 밤에 보낼 시상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졸라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지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날 불만 노려봤어 또 밤만 걸어봤어 이 없는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또 우리였어 아침에 술에 또 일어날 때 이불이 씻어졌어 사랑하고 싶어 baby 혼자 지면 이제로 baby 일어나서 보여줘 baby 제발 꺼지지 않는 춤도 날 내려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게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이 착한 눈으로 살기를 이제 baby say 지금 이 지금 이런 날 보여줘 baby 제발 꺼지지 않은 춤도 날 내려줘 please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박진영 씨의 놀 만큼 놀아봤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2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가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놀아볼 만큼,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또 허전했어. 꺼지지 않을 양식으로 배불려줘. 전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벌 만큼 벌고 즐길 만큼 즐기고 가질 만큼 가져도 또 허전할까요? 우리 성경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 이 NIV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이터니티 영원을 세팅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셋. 여러분 이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그냥 전원을 꼽는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먼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컴퓨터는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좀 추상적인 거라 그랬고 폭을 좀 좁혔을 때 마음은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각은요, 영원한 것이 연결되고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왜 손가락이 5개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손가락 하나가 3마디인 줄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차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돈으로 차갖고는 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로 차가지고는 안 산다는 거예요. 쾌락과 권력으로 차가지고는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길 만큼 즐겨봤고 볼 만큼 벌어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어도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허전했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는가? 적어도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200리터 드럼통입니다. 여기에 500cc 삼다수를 몇 병을 부어야 돼? 이게 한두 병 붓는다고 해가지고 이 드럼통은 차지 않습니다. 이 드럼통 용량이 뭐기 때문에? 이게 200리터라서. 우리의 이 조그맣게 보이는 이 마음, 생각의 용량은 영원한 것이 채워져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톰, 초대교회 초기에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 이 사람 별명은 골든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뭐에 대한 무지이다?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책이다. 성경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는 것이 많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세상에 지혜가 높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특별히 교육을 잘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11절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오는 시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거나 한 지역에 흉년이 들거나 한 장소에 가뭄이 들면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지역에 흉년이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는 쪽을 향하여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먹을 것 찾아서 이동하기 하여서 생겨난 하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66권 중에. 무슨 책일까요? 룻기. 그죠? 룻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어서 한 가족이 이사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 나오미 가족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원인이 또 뭐예요? 거기서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무슨 소식 듣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시대 마찬가지죠, 그죠? 온 그 주변에 다 가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쌀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또 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의 현상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달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양식을, 이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찾아올까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찾아갈까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달라고 누군가에게 가서 영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와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달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언제 달린 거예요? 지금 시간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말씀을 잘 채워서 나누어 줄 말씀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할 것이고요? 나누어 줄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이 잘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결핍이 생기면 살아야 되니까 쫓아다니면서 그걸 나누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해처모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찾아서, 교회 건물을 찾아서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해처모여가 일어납니다. 이게 흔들림이에요. 반드시 생깁니다.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자체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께서 재림교회에 주신 예언의 선물인 예언의 신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묵상은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온 말로 마음에 품다, 음미하다는 뜻으로 메디슨, 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치 약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약효를 내듯이 묵상은 어떤 사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도록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약 하나 먹었잖아요, 그죠? 뭐 두통이 있든지 감기약을 먹었든지 먹으면 그것이 위에 들어와서 퍼져가지고 몸 안에 그 약효 성분이 나타나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확 퍼져가지고 내 삶을 지배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묵상에 관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죠?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은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고 아침에 기도력 읽고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회사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주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야 생각이 지켜집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이 부사가 붙는데 종일, 주야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잠깐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여기 와서 9시 30분에 오든지 11시에 한번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일주일간을 하나님의 은혜,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딸린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무엇을 묵상한다고요? 누구의 일을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 헨리 스쿠드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 음식들은 되새김질을 통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새김질하는 피조물들에게도 아무런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뭐와 같다? 되새김질과 같다. 여러분, 사람은 되새김질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는 되새김질해요. 초식동물들.
여러분 손의 위가 몇 개인 줄 아셔요? 4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들어가가지고 여물을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바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걸 두 번째 위로 끄집어 올려요. 다시 두 번째 위에서 또 소화를 시키고요. 세 번째, 네 번째를 통과해야 이게 나중에 뭐예요? 이게 젖소면 젖이 되고 뭐 이게 황소면 뭐 근육도 되고 그게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것처럼 한 번 먹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끄집어 올려서 다시금 되새김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귀한 진리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연애하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남자친구에게 예수님 사진이 나와 있는 시대의 소망 한 장면하고 이 노란 몽당 연필이 있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그가 지내고 있는지를 남자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설교 시간에 인용 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인용합니다. 말씀의 아름다운 빛 속에서 이 색연필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어요. 지상에서의 짧은 삶을 예수 안에서 작아지고 은혜로 커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나를 작아지게 해서 색연필처럼 작아진 내가 많이 울었어요. 표현이 참 멋있죠? 색연필이 노란 색연필 긴 거 들고 열심히 성경책과 시대 소망에 줄치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연필이 짜리몽땅해지면서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색연필이 작아진 만큼 자기도 작아진 거예요. 누구는 커지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커지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너무 커지고 한없이 작아진 내가 그분 앞에서 울고 웃고 깨닫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곰씹고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결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합쳐져서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지금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말씀 묵상도 이야기하지만 전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좀 자꾸 어렵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나올 때 좀 이해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전제 조건에 저는 성경 구절 6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에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동의하실까 생각됩니다. 자, 이것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은혜롭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은혜롭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도 은혜롭습니까? 맞아요. 여기 모든 행위가 의롭고 은혜롭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면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이 미래죠.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압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동시에 생각하십니다. 때때로는 개인의 유익을 하나님께서는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어떻게 하나님이 욥을 재산을 딱 깡그리 없애도록 하고 몸에 악창이 나도록 하게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욥이 알지 못하는 뭐예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 한 개인은 이 전체 우주의 선악의 대쟁투의 한 부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때 FTA 했습니다. 한미 FTA. 그렇게 했을 때 농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짓는 농사 쌀 것 갖고 와가지고 막 불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FTA 하면 우리 농민들 다 망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결국 FTA 타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민들은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 뭐 정치를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FTA를 하려면 농민들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 국익 전체를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익을 관세가 없으니까 좀 수익을 얻고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손해를 보고 뭔가 이렇게 조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FTA를 하면 유익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의 회사들이 얻는 그 이익을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에 이 잉여 어떤 이익분을 여기에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국가가 조정을 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농민들은 뭐예요? FTA 그렇게 우린 죽는다, 못 산다, 우린 결사반대다 그런 말 안 나오지요. 이런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외국의 한 사례를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전체 농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자동차 산업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의료도 생각하고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들도 그렇고 타락하지 않는 우주의 거민들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 좀 많겠습니까? 맞죠? 욥 한 존재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허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에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한편에서는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순간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달라져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자, 지금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십시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의인들은 축복하셔가지고 영생을 주고 악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벌 줘서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뭐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들려요. 여기 생애비 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거기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외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죽기를 바란 나머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나이다. 환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 위에게 고함을 지르는 무리가 나옵니다. 저 우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하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하고 바위한테 우리한테 떨어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말이에요? 죽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잘 믿는 사람에게 축복해서 영생으로 주고 자기를 안 믿는 괘씸한 사람들에게는 심판해가지고 악으로 갚아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죄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거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누가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그 앞에 와 있으면 괜시리 불편해요. 자꾸 도망가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서 사라질래요. 그래? 나 너희들도 하늘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니요, 내가 안 오네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심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이 다 원하는 걸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가 그것을 다 허락은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오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결 심판. 아나니아, 삽비라, 웃사 뭐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즉결 심판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무시무시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이 두렵죠? 자, 아까 제가 6가지 성경 구절을 읽은 걸 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 검지손가락 마디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의사가 이 손가락을 보더니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온전한 손가락을 계속 더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의사가 이 손가락을 치료할 수 있는데도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가 말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무능한 사람이고. 근데 손가락을 치료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어떤 그 조치를 내려야 됩니까? 잘라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즉결 심판은 이런 케이스예요. 즉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시간을 더 주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는 시간을 더 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즉결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간을 더 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막 탄생하게 된 그 교회의 탐심, 그죠? 내가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렇게 대단히 인기를 얻는 그 탐심과 교만의 그것이 어린 교회에 퍼져나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손가락은 썩어져 들어가면서 나머지 성한 부분을 파괴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자비롭고도 즉각적인 조치 방법은 뭐예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시간만 더 주면 이 사람이 20년을 더 주면 회개하고 돌아온다. 예수님은 절대로 즉결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개의 성경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다 아신다는 그분의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나오는 것이 그분의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왜 이랬지? 우리 같으면 안 이랬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헷갈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리고성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시작. 여러분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할 때 남녀노유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쳐들어가가지고 남녀노유 진멸하는 거하고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다른 것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뀐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때는 피해자였고 여기는 가해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거나 똑같다. 가해자하고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 우리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 시편 145편 17절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뭐하다? 의롭고 은혜로우시도다. 그럼 이 행위에도 은혜로울까요? 여러분,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492페이지 이렇게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허락되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는데 빨리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즉 요셉, 야곱. 왜 안 돌아오나?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이 아직 뭐하지 않았다? 관영하다는 말이 잔이 찼다는 뜻입니다. 아직 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시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점령하라는 것은 이게 대단히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양 키우는 사람들. 맞죠? 양 키우는 사람들은 뭐 따라 움직이는가 하면 풀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그 점령지를 뺏어가지고 야, 가! 그러면 뭐야? 양 몰고 뭐야? 다른 데 가자. 어디에 풀이 있을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유목민들. 유목민들은 별로 힘이 없고 싸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 안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농사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자, 이사. 풀 찾아서 갈 수 있습니까? 그 농사 지어놨는데 거기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농경민족은 누군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철기민족하고 싸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애 보고 어른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 자체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못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어요? A군 이쪽으로, B군, C군 작전 짰어요? 하루 한 바퀴, 이튿날 또 한 바퀴. 안식일에는 뭐예요? 7바퀴.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고함 지르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는 작전 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때를 타이밍을 어디까지 맞추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계속 맞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끝났어요. 쉽게 말해서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그 기간 동안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딱 찼을 때는 성경적인 표현들을 한다면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은혜의 시기가 끝났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남녀노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주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판단해요? 그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어줍지 않은 동정심과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비가 있니 없니
잣대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밤도 돌려대고 그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6구절의 그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나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네? 세상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배우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냐?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이거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 남의 흠당하는 거,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1번, 2번, 3번 어디예요? 선악과는 따먹었으면 안 되는 건데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요. 꼭 있어야 했을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었을까요? 반드시 없어야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들었을 거다. 손 들어봐요. 몇 명 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안 만들었을 거다. 나는 하나님이라면.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선악과 나무 왜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죠. 뒷수습해야 되니까. 우리 같았으면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시대소망 30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나 같으면 안 만들었어. 그 나 같은 나가 뭐예요? 만들어 놓고 나 귀찮거든. 그 인간들 타락하고 그러면 또 죽어야 되고 뒤수습해야 되고 귀찮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그걸 먹을 줄 알고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사기꾼들이 사기꾼을 잘 알아요. 왜? 여러분 누가 사기꾼한테 잘 속는 줄 아십니까? 순진한 사람이 잘 속아요. 왜?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용서를 잘 안 하면 누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말 잘 못 믿어요. 그거 아십니까? 에이, 나 같으면 용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용서했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말도 잘 믿어요. 그래서 끼리 놉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산상보훈에 있는 말입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타적인 하나님이 제대로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거다? 하나님을 볼 거다. 그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꽉 있어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사사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완전해라. 여러분 나를 믿으니까 이만큼 수준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이 진실하고 제가 진실하지 않은데 두 사람이 친구 될 수 있을까요? 장로님은 저한테 진실합니다. 저는 진실하지 않아요. 장로님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돈 있습니까? 돈 없는데요. 제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건 돈 없다는 뜻인데 저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이 알기 때문에 뭐예요? 저희 돈 없다는 게 말이 진짠가 아닌가 자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저 사이가 진실한 사람과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과 가슴을 터놓는 깊은 이야기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지는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거룩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자꾸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어떤 명령과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전부 다 이기심을 빼고 보십시오. 뭐를 빼라고요? 이기심. 그래야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작년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잘했는데 심판들의 불공평 때문에 불공평하게 해가지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 한국 사람들 입에 거품 물고 흥분했습니다. 심판들 뇌물 먹고 불공평하다고.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평해요 안 해요? 여러분 공평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식들을 대할 때하고 남의 자식 대할 때하고 공평하면 똑같이 대합니까? 돈 많은 사람 대할 때하고 돈 적은 사람 대할 때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명예나 권력이 포지션이 높은 사람 대할 때하고 노숙자 대할 때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 대할 때하고 여러분한테 싸늘하고 까칠한 소리하고 기분 나쁘고 섭섭한 소리하는 사람 대할 때 똑같이 대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목사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해? 인자롭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롭게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떠날 수 없어요. 혹시 이 친구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이 친구 생각 속에 마음 문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또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아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 아예 깡그리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성령의 음성이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오늘 내가 분노하고 뚜껑 열리는 일이 있을 때도 달라지고 오늘 나에게 서운하게 대하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 그분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의 소스원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운전할 때 생각하고 설거지할 때 생각하고 빵 만들 때 생각하고 학교 갈 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분이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이 탁 발생하면 예수님이 한 장면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그 몰상식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대하신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따라가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가 하면 이 생각을 조금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나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 문 나가서 식당 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화요일까지 오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사람들 봐요. 네, 한 분, 두 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그걸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살아가는 그 말씀을 바로 가지고 살다가 다음 안식일에 와서 우리 차 목사님이든 안 목사님들 가가지고 목사님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 이런 말씀으로 설교했죠.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부여잡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었습니다. 요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내가 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삶에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를 기도하며 살았는데 말씀 대충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었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었고 어떤 말씀으로 적용되어야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럼 평소에 딴 성경은 뭐냐?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우리 모습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우리의 황홀해진 감각 앞에 나타나게 될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노란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다시는 내가 옛날에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영원히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그 왕관 자리에 내어놓고 이 땅에 비참한 인간으로 오실 때 자기의 전부를 여기 투자한 겁니다. 내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분이 그러한 삶을 내려놓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자꾸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여기 보면 시대소망 390페이지는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무리지만요, 제 집사람은 뭘 이렇게 집에서 부엌에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한 번은 매실을 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컵에 딱 따로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먹을 건가 보다 싶어 한 잔 들이켰어요. 그게 원액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속이 달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리지널 그 매실 액기스 걸쭉한 거 있잖아요. 그 물을 타가지고 몇십 배를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속이 달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원액이에요. 그냥 후루룩 읽고 지나가가지고 퍽퍽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집어넣으신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끄집어내도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예언의 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선물, 우리 교회에서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번역이 좀, 우리 예언의 신은 엘렌 지 화이트 저서를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고 말보다는 예언의 선물, 혹은 뭐 엘렌 지 화이트 저서, 선지자의 글, 뭐 어떻게 써져겠지만 뭐 예언의 신이라는 말은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왜? 문화적 배경 다르지요. 시대적 배경 다르지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고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려면 적어도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반드시 뭐 갖고 공부해요? 영어 공부하는데 사전 없이 공부하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참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적어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성경을 묵상하시려면 참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목사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분도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사전 두지 마시고요, 주석서 두지 마시고 이거 보십시오.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교회 딱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누나 한 명이 이걸 소개했습니다. 저한테 이거 읽어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과외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10권을 샀어요. 세로로 된 거. 첫 장을 딱 넘기니까 제목이 죄가 용납된 이유. 첫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요.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 학원 제일 마지막에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각시대 대행수 학원을 보면 God is love로 끝납니다. Declare that God is love. 그렇게 끝나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역시 God is love. 그러니까 부조와 선지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각시대 대행수 학원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안에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10권을 다 읽었어요.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밑줄 치고 감동받은 거 있으면 또 베끼고. 여러분 제가 시대소망 거의 다 베꼈어요. 10권을 딱 읽고 나니까요.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틀어박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한복판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있고 사탄 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그 이슈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불순종하면 이쪽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대학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요.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영적인 영성을 유지하는데 성경 다음으로는 이 책입니다. 같이 보죠. 때때로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게 무슨 뜻인가를 제일 먼저 참고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책들을 주셨는가? 리뷰에 보면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안식일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뭐예요? 작은 빛을 주셨다. 오늘 이 시간은 예언의 신 부흥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 재림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시작. 새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두 예언의 신 코테이션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철옹사 6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자는 혈루병 걸린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 여러분 이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이 치료봉사 60페이지에 의하면. 어떻게 틀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뭐예요? 여자가 뒤에 따라와가지고 하면서 손 만지려고 막 애쓰는 그 장면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저쪽에서 여자가 걸어올 때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예요? 그 여자 쪽이에요.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가 주신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에 뭐 하도록? 쉽게 손 대도록.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믿음 하나 생겨서 그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으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가지고 뭐예요? 여기 만져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과 이 말씀들을 같이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 더 읽습니다. 시대소망 401페이지에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이 그 여인은 12년 아니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은 안 맞다. 전혀 이상하게 반응해요. 그때 여자가 뭐라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얻어먹습니다. 대단한 또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그런 모습으로 취급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디오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이방인들을 저렇게 대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속에도 없는 연극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근데 예수님이 연극 잘했어요, 못했어요? 에? 잘했으면 뽀록 났겠습니까? 이게 지금 뽀록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죄인을 향하여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긍휼하심, 숨길 수 없는 긍휼이 있음을 그 여자가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장난칠 때 아빠가 진짜 화내는 건지 어린애들 보고 안 돼! 그게 아빠가 일부러 그러는지를 알면 뭐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아빠 왜 그래? 애가 조심스럽게 그 아빠한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아빠가 그게 뭔가 좀 평소와 다르들 때 용기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자의 용기는 예수님의 숨길 수 없는 긍휼을 캐치를 했기 때문에 더 개 취급을 받아도 다가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을 보아서 이런 예수님의 품성을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라는 거예요. 왜? 이건 계시를 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과 함께. 이게 1장부터 8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 1장부터 아직 단어 못 외웠습니다. 저는 한 챕터 한 챕터를 외웁니다. 제목 외우고 그 내용 외우고. 그래서 운전할 때 한 챕터 틀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할 때 하고, 자기 전에 무슨 챕터 틀어놓고 자고.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쿡 찌르면 무슨 챕터 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외우려고 합니다. 제가 연수원에 오면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돌아가서 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문자가 와요. 요즘 잘 안 옵니다. 오늘 아침은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유년시대의 예수님 생애 공부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다. 이 문자가 왔어요. 또 며칠 뒤에 또 왔습니다. 매 순간이 자기 희생의 삶인 예수님 인생의 목적과 원칙에 반대되는 삶,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겠지요. 매 순간순간의 선택은 어려워요.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이런 문자가 오면 이제 기도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매일의 말씀과 묵상,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안식일은 말씀에 관하여 다시 물으시는지. 왜냐하면 저는 연수원에 있고 제 아들들 잘 못 만나니까 제가 이제 연수 끝나고 가면 저는 아들들 보고 어플로 한 적은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식일 무슨 본문으로 무슨 설교하셨어? 저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긴장하고 적어요.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 저는 계속 묻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연수 중에. 그랬더니 왜 제가 안식일에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청교도에 관한 한 책을 읽었는데, 청교도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면 일요일 오후에 반드시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일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시대의 소망에서 그걸 봤대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다고 저한테 이거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을 가만 놔두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미래, 집, 건강